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지요. 아마 지금 요때인 것 같습니다. 요 10월달 요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떤 설교 내용인지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은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엄청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듣고 하마터면은 아멘 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예수시라는 걸 알고, 아니 저 사람은 율법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가르치냐 그러면서 무리들을 향해서 막 저 설교는 잘못 가르치는 것이다, 비메이크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무슨 설교냐, 자기 스스로 지어내서 가르치는 것이다, 막 이렇게 막 선동을 했습니다. 선동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지어낸 거 하나도 없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말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지어내는 것은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율법을 받았으면 율법만 가르치면 되었지, 그 율법에다가 자꾸만 자기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 뭐 미시나 이런 걸 막 이렇게 삽입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걸음도 몇 걸음 걸으면 그 안식일 어기는 거고, 바느질도 몇 땀 이상 뜨면은 안식일 어기는 거고, 뭐 병자 치료하거나 의료행위 하면은 그것도 안식일 어기는 거고, 자꾸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 올가매는 것 아니냐, 전부 너희가 만들어낸 것 아니냐, 그러면서 껍데기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네, 저 사람이 뭐 바리새인이네, 저 사람이 뭐 유명한 뭐 목사네, 자꾸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뭘로 판단해라? 공의로 판단해라. 공의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인지 그 말씀을 듣고 바르게 판단해라. 그러면서 왜 너희가 메시아를 이렇게 보고도 믿지 않느냐, 그 이유를 내가 알려줄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놈들이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 영광 구하는 자들이 아니다 하고 전곡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내가지고 막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31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못 잡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6월절이 돼야 죽지 초막절에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쥐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 다 감당해야 죽는 거지 안 죽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단성의 그 엘리야, 온 나라의 군대가 총 출동해서 그걸 잡으려 했지만은 못 잡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복음 전하는 자, 사단이 그 여러 환난과 고통을 막 줘가면서 잡아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의 권능과 엘리야의 권능을 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게 만드십니다. 아무도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예수님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아무리 나를 잡아 죽이려고 무리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보내 잡으려고 하지만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은 그때 그분의 일을 다 하고 나면은 그분에게로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일이 뭐냐? 그분의 일이 뭐냐? 두 가지 다 있죠. 하나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다. 그럼 또 하나는 뭐냐? 대속의 죽음을 죽고 나면은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6장에서는 떡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교제하는 것이라면은 7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교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심령 가운데 목마름이 있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어디 엄한 데 가지 말고 엉뚱한 선생 찾아다니지 말고 그거 따라가다는 다 너희들 다 망한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의외로요 두 파로 딱 갈라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항상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갈라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하고 믿는 사람이 생기는 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미혹하는 자다, 저 사람 설교는 어렵다, 저 말씀은 어렵다 하면서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는 더 강하게 대적하고
믿음 있는 자는 더 강하게 달라붙고, 그렇지만 아직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에 두려워서 다들 숨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아니면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같이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느냐 하면은 아직 성령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사역 다 완성하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면은 그때에 성령 받은 사자들이 막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필경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수종드는 자로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근시안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막 충성하지 못한다고 막 윽박지르거나 지금 충성한다고 하나님께서 막 좋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시안적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뭐 엄마들이나 뭐 근시안적으로 자식을 바라보지, 하나님은 절대 근시안적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멀리 보십니다. 멀리. 지금은 저놈들이 비록 두려워서 저러고 있지만은 나중에 십자가로 인해서 죄 문제가 풀어지고 그 증거로 성령이 부어지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멀리 내다보시면서 주님은 그냥 주님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7절 3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초막절은 유대력 음력이죠. 유대력 음력은 또 우리나라 음력하고 달라요. 유대력 음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을 지키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9월, 10월 요때입니다. 9월, 10월. 그래서 초막절 이 마지막 날, 이 보니까 명절 끝날 그랬죠? 일주일 쉬니까 그 마지막 날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 해라? 마셔라. 왜 마시라 하느냐? 여러분, 초막절에는 날마다 행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초막절에만 펼쳐지는 이 퍼포먼스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겠습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광야, 이 사막 같은 데 나가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을 거기서 보냅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며칠 전 그 테러가 벌어졌을 때 그 사막 한가운데서 막 음악 축제 뭐 벌어졌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막 테러범이 와가지고 피해가 심했는데, 초막절 축제 동안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막, 아무도 없는 사막에 가가지고 그런 이제 뭐 축제도 벌이고 또 거기서 또 여러 행사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퍼포먼스가 벌어지느냐, 성전에서는 어떤 퍼포먼스가 벌어지느냐, 물을 길어납니다. 물을. 실로암 아십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이런 있죠. 물통같이 생긴 이렇게 큰 이렇게 금그릇을 가져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길어옵니다. 제사장 그룹들이, 여러 제사장들이 줄을 쭉 지어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와가지고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것을 날마다요, 날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붓습니다. 이게 무슨 퍼포먼스냐 하면은, 하나님 광야 기간 동안에 물을 주셔서 안 죽고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비를 잘 내려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초막절 일주일 동안 계속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계속 물을 떠다 나르고 또 성전 제단에 와서 붓고. 근데 사실 이거는 그림자고 의식이고 이거는 뭐 그냥 모형인데, 그림자고 모형이면은 실체가 있고 진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체와 진짜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예배 드릴 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런 사실을 딱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뭐 종교의식으로 그냥 의식으로 행하는 거, 예배하거나 또 뭐 찬양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만 되면 그냥 의뢰이 그러게 하는갑다 하고 그냥 뭐 물 떠다 나르고 뭐 그렇게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뜻도 모르고 의식만 행하는 그들에게 이게 뭔지,
진짜가 뭔지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물 마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또 뭐 갈증이 날 때마다 비 내려 달라고, 또 이런 퍼포먼스를 펼치는데 이게 실체가 뭔지 아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생수다. 내가. 네 인생 가운데 갈증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혹은 뭐 영생을 향하여서 네가 지금 갈증이 있느냐? 그러면은 딴 데 가지 말고 누구에게로? 내게로 와라. 조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목이 말랐습니다. 물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원망 못하고 자기들 이끌어가는 모세한테 원망했습니다. 모세야, 물 줘, 물.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 내놔, 물 내놔, 물 내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 지금 물 달라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조금 있으면 날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지팡이 너 있지? 예, 여기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저 호렙산에 가서 거기 보면은 내가 지시한 바위가 있을 것이다.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을 테니까 그 반석을 쳐라. 치면은 물이 나와서 그들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나온 물이 쫄쫄쫄쫄쫄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이 나왔던지 큰 시내를 이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쳤다는 말은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을 쳤다는 말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광야에서 물이 없었다는 건 죽는 건데, 물 없으면 죽잖아요. 죽음인데 당연히. 물이 없어 죽을 그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주님이 사람에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내가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살이 찢기고 내 피가 흐르고 내가 깨져야 거기서부터 성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영생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생수요, 성령이 보배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지치잖아요. 지치고 두려움이 오고 어떨 때는 막막하게 두려움이 옵니다. 그냥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도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네가 잘하고 있나? 이게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의심도 생기고. 그런 의심이 수도 없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움직이려고 하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자동차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밀고 다닐 수도 없고 이거. 가족이 다 밀어봐요. 나가는가. 편하자고 한 건데 그게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기름이 없으면. 성령 떠난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이 지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초신자라든지 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아니면 뭐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 무슨 일을 맡겨 놓으면요, 그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이 떨어졌는데 큰 차를 밀고 가라는 사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것보다도 성령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금방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부흥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일해도 충분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죄인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으로 자기가 깨지고 거기에서 생수, 즉 성령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일단 여러분 우리 영의 그 좌소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성령은 속성이 뭐냐면 흐르는 속성이 있거든요. 성령은 흐릅니다. 그래서 영에서 혼으로, 또 혼에서 육으로, 그래서 더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주변의 환경으로 흐릅니다. 얼마나 강하게 임재한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하고는 다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고 달라고 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속성이 흐르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흘러나옵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은요, 자기 안에 가만히 머물지 않습니다. 흐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흐르게 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속성이 그거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뭘 받으면 흘려보내요, 자꾸. 자기 혼자 막 꽁치고 있지 못해. 다 흘려보내요. 그래서 자기 안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이걸 알려면은 내 안에 흐름이 있는가? 이것부터 봐야 돼요. 흐름이 있는가? 내 안에는 흐름이 있는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흐름이 있는가? 흐름이 없다 그러면 그건 병든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 잘 흐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생각이 깨지고 내 의식이 깨지고 내 삶이 깨지고 깨져야 흐르게 됐습니다. 깨져야. 사도 바울도 보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다 깨진 사람들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 포도주 같은 거는요 이렇게 전제를 해가지고 붓습니다. 그걸 전제라 그래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와 같이 들임이 됐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 앞에 흐름이 되는 인생을 살았다. 이런 것입니다. 뭐든지 흘러야 건강해집니다. 고여있지 않고 왕성하게 흘러야 돼요. 사람이 뭐 움직이든 뭐 돈이 움직이든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이 흘러야 된다. 흘러야 돼요.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알죠? 자꾸 흘러야 이게 뭐가 이루어지죠. 흐름이 있을 때 거기서 파워가 나와요. 몸에 있는 혈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피가 흘러야지 그게 막히면 안 되잖아요. 막히면 당장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배꼽 동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지요? 엄마와 태아를 이어주는 그 배꼽 동맥. 이게 제법 큰 배꼽 동맥 한 이만한 큰 이렇게 됩니다. 이 동맥을 통해서 태아에게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 탯줄을 자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혈액이 흐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배꼽 동맥은 흔적만 남아. 흔적만. 배꼽만 남아요. 그냥 뭐 말라 붙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성도는요 혈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축복의 통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축복의 통로.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 흐름이 있는 사람, 받은 축복이 있을 때에 자꾸만 흘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려주면요 내가 건강해져요. 내가 흘려보내는 것이 남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져요. 반대로 받은 축복은 많은데 나만 위해서 자꾸만 사용하면 반드시 이거는 썩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자꾸만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 복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안 주겠어요? 주십니다. 떼쓰지 않아도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 주셔요. 여러분 지난 시간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뭐 하나 내가 뭐 내 혼자 만들어낸 게 있습니까? 다 받은 거지. 건강도 받고 은혜도 받고 물질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이걸 이제 쏟아붓는 거예요.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붓고 이웃에게 쏟아붓고. 그래서 흐름이 생기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교회는 축복의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 교회론인데요.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어떤 곳이냐 잘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만물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충만하게 채워주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부으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채우시느냐? 먼저 교회에게 부어줘가지고 세상으로 철철철철 흘러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성령을 채워주시고 교회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교회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 이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항상 축복의 원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은혜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충만하게 채워져야 그래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쏟을 게 있다면 하나님께만 쏟으십시오. 하나님께만. 내가 가진 은사 하나님께 쏟고 내가 가진 물질 하나님께 쏟고 내가 가진 시간 하나님께 쏟고 내가 가진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쏟고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다윗과 그 일행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 다윗의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멀리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가서 옛날에 마시던 그 우물이 보여요. 그래서 야, 저기 있는 저 우물물 저거 참 정말로 시원한데 저거 정말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는데 그걸 옆에서 누가 듣고요. 13장 15절 나오거든요. 누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까? 그러니까 이름은 모르지만은 세 명의 용사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막 그 적군의 진영을 막 돌파해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그 물을 길러 옵니다. 참 충성된 그런 일꾼들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갖다 주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고 참 축복이죠. 마시고 싶은 걸 얻었으니까. 그러면 축복받았다 하고 끝나면 그만인데 성경이 이게 중요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물을 다윗이 안 마시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어요. 하나님이 이걸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 내가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 부어드리면 그러면 돌아요. 축복이 돕니다. 축복이 흐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안에 머물러 가지고 부패할까 봐 걱정이 돼요. 썩을까 봐. 무조건이에요.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쏟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쏟아붓고 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쏟아붓고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거예요. 물 갖다 붓듯이. 이것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말도 그래요. 여러분 말하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듣고만 가만히 있지 말고요. 이게 쏟아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말, 칭찬의 말, 은혜의 말, 위로의 말 계속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뱃속에서는 생수의 강이 막 계속 흘러 넘칠 거예요. 계속. 어떤 분은 가만히 보면은 이걸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려주잖아요. 전해주면은 얼마 안 있어서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알고 있어. 야, 그럴 때 느껴지는 게, 야, 저분은 정말 흐름이 있는 분이구나. 혈관이 건강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온 가족이 저렇게 건강해지지.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의 탯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야기 나오죠. 9절에 보니까 이 강문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해지고 지금 그곳이 사해거든요. 사해는 죽은 바다 아닙니까? 이르는 곳마다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난대. 그리고 그 죽었던 바다에서 어부가 설 것이다. 이게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 아닙니까?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는 곳, 이것이 교회인데 이 말씀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축복이 흐르고 구원이 흐르고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누고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에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흐름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들고 나오더니 이걸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거 자기 혼자 가지고 있다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자기 자랑이나 할 거고 아니면 별것도 아니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옥합을 예수님이 갖다 붓잖아요. 이게 예배고 이게 헌신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될 것이다.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것 아니에요? 한 번씩 여러분 TV 보면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집을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랑을 해요. 소개하고 자랑하는 코너. 제가 참 안타까운 게요, 비싼 포도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쪽 벽을 막 이렇게 재워놓고, 아니면 자기 신발 같은 거, 신발에 뭐가 많은지 막 한 방을 막 가득 채워놔요. 그게 자꾸만 모으더라고요. 아, 나는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 난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 뭐 수집하는가 봐. 참 안타까워요, 저는. 가서 막 그 포도주병 그냥 깨버리고 싶더라고요. 뭐 하려고 저렇게 수집하는데 열을 내나. 좀 나눠주고 흘려주면 얼마나 좋을 건데. 여러분, 찬양의 은사 가지고 있는 분들, 참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 자기 자랑밖에 안 되죠. 그건 하나님께 드리고 자꾸 베풀다 보면요. 오늘 특송하신 우리 두 분 극동방송에서 찬양하고, 막 여러 군데 막 다닌대요. 다니면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 있습니까? 자기 은사가. 찬양을 통해서 흘려보내고요. 인간은 누구나 소유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생각보다요, 나이 들면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두려운 거예요. 지금 쓰는 것만큼 써야 되고 뭐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니 자꾸 모으려고 하지. 지금 쓰는 것만큼 내가 써야 되고, 뭐 내가 지금 이것만큼 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두려운 거는 나이 들어서 친구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친구.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자꾸만 소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건데. 지금 돈 많아가지고 여러분 외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쓸 것도 없어. 통장에 여러분 잔고는 엄청나게 있는데 사는 집 가보면요, 돈을 못 써가지고 막 거지같이 사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도 없는 물건 막 쓰레기에 막 한 차씩 쌓여 있고요.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돈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쓸 힘이 없는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확신인데, 지금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요한 것을 일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힘들어 하실 때마다 아버지가 임재하셨잖아요. 세례 받을 때 한 번 임재하셨고요.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변화할 때 한 번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냥 임재하시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꼭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음성 듣는 거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회를 내가 무슨 힘으로 하나 이 생각해 봤어요. 그 음성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야 뭐 맨날 욕하고 뭐 인정도 안 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조석으로 다 변하는데, 저한테 가장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 또 뭐 욕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왜 의지하겠어요, 그걸?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음성이에요,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도 그 음성 듣고 힘을 내셨어요, 그 힘을. 공생애 시작할 때,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사명 감당할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음성 듣고 사명 감당하셨다고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새벽마다 나오십시오. 그 음성 들어야 돼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 들으면 여러분 그 음성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안 그러면 그 시간만큼 헤매는 인생이 돼요. 맨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잠 못 이루고. 하나님이 넌 내 거다 할 때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확신이 확 드는 거지. 뭐 움켜쥐고 있다고 하면 확신이 들어요? 아니죠. 성령이 임하면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는 게 터져 나온다. 마치 큰 댐이 막 터지듯이. 홍수의 댐이 한번 터지면은 그 밑에 있는 것들요, 다 쓰레기 이런 거 막 다 썰어가요. 깨끗해. 기도도 여러분 홍수가 터져야 됩니다. 홍수요. 기도의 홍수가 터져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기도 잘못하고 빌빌대는 분들이 있으면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방언부터 받으십시오. 기도가 열려요. 기도가 열리고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깊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쉽게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 아니라도 물론 뭐 기도 잘할 수 있으면 뭐 그냥 기도해도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방언 받으십시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초조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일하려고 하니까 초조해져요.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 클럽이 있더라고요. 참 세상에 뭐 여러 클럽이 있어요.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들. 그분들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거기는 100세가 넘어야 자격이 있대. 100세가 넘어야. 우리는 뭐 아무 지금 자격이 없어요. 이 중에는. 어떤 할아버지한테 나이가 얼마냐 물어봤더니 7살이래. 나 7살이에요. 107살인데 7살이에요. 100살은 여러분 너무 무거워서 집에 두고 갔대. 참 재밌는 분이죠. 저분은 제가 오래 사시겠다. 다음 해에 돌아가셨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갈등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맡기는 인생을 살더라고요. 맡기는 인생. 자기가 초조해서 뭘 억지로 막 하려고 안 했대요. 어떻게 갈등을 피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떴더니 다 죽대. 이러더라고요. 내떴더니 다 죽대. 하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싸우지 않아요. 세상과 싸우고 대적과 싸우고 원수와 싸우고 뭐 그러지 않아요. 내떴더니 다 죽어요. 우리 성령의 사람이 그래요. 냅둬도 돼요. 냅둬도 다 죽어요. 그 이스라엘한테 쳐들어왔던 그 아수르 군대, 아람 군대 18만 5천 명 히스기야요. 냅뒀어요. 냅뒀으니 다 죽어요.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고요. 교회에 와서 사람하고 뭐 신경전 버리고 싸우고 뭐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냅두라고요. 냅둬. 그리고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냅둬요. 진짜가 생명이 있는 거지 가짜는요. 지나고 봐요. 다 죽지. 여러분 쓸데없는 싸움 버리지 말고요. 주만 바라보세요. 교회에 와서 뭐 누가 왔니 안 왔니 그 사실을 뭐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또 누가 뭐 일 많이 하니 뭐 적게 하니 그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냅둬도 돼요. 냅둬도 돼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쓸 사람 쓰시고 뭐 버릴 사람 버리시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3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한 자기의 해석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이 개입했으니까 성령이 감동했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죄 문제 해결을 이제 완성하시고 부활 성천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이게 부어주신 거거든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안 부어졌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순절을 경험한 사도 요한이 나중에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령 받았는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계속 성령을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계속 성령 구하시고 성령 주님께서 내 아이에게 성령 부어주십시오. 성령 오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이 부어지기를 바라고 성령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요 멀리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요 멀리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이렇지만은 지금은 우리 교회 비록 이렇지만은 주님만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적절할 때에 성령 부어주실 테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후려잡았을 때에 그때의 그 모습 그것을 기대하시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길 믿음이 이 한 주간 부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